언니 오빠들은 다 결혼했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니까 남자들, 배우자들, 어머 남자들 아니구나. 남편분, 아내분들 다 이해하면서 살고 계시겠죠? 아유, 저는 그럼요. 아니에요. 절대 얼마나 그렇지 좋아. 않아요. 얼마나 그냥 좋아. 이해 안 돼도 그냥 사는 거야. 저는 근데, 남자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도 보면 남자와 그 여자의 그 어떤 차이를 다룬 책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렇지. 그 대표적인 책이 뭐가 있겠어요?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나는 어림왕자를 생각했는데 여하튼 간에 난 그래도 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뭐 별로 이렇게 뭐 그런 게 없어요. 난 다 이해해요. 아니 근데 네. 사실은 내가 생각해도 그 책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남자 여자가 다른 별에서 온 것 같아요. 정말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 그래도 노력은 해야지. 화성에서 금성도 가볼 수도 있고 그렇지. 금성에서 화성을 한번 가보려는 노력은 해봐야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다 태양 가면 큰일 나요. 근데 진짜 남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는 기본 욕구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잠 못 자면 여자들은 화가 신경 예민하고 그치. 남자들이 갑자기 인상 쓸 때 보통 배고플 때예요. 아, 다 아시네. 다르더라고요. 다르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다독여주고 이런 상대가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요, 인생을 네.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내가 막 너무 좋아서 이해하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막 잘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네. 또 남자들은 싫어하던데요. 아직 뭘 모르고 모르는구나.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우리 지연 씨의 어떤 그 상대자를 위해서 배우자.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우리 손 잡고 우리 중보 기도를 하자고요. 아 무슨 중복이 돼? 오늘 강의를 들어야지. 주여 삼창합시다. 저희가. 아니야 오늘 강의를 들어야 돼. 아, 오늘 그래요? 강의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 어려운 남녀 차이에 대해서 오늘은 또 배워보는 시간 한번 루키에 가져보자. 그게 있나 보죠? 그렇지. 오늘은 또 등장하잖아. 그렇지, 남자 루키. 그죠 멋진 남자 로맨스. 나오죠. 와, 멜로. 선생님 한번 불러볼까? 남자와 여자 더더구나 부부의 공통점은 거의 없다며요. 딱 하나가 있대. 결혼 날짜가 같대. 그거 외에는 다 다르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남자를 이해하고 여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다만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죠. 나하고 다른 것을 축하하는 것을 배우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부터 다르게 만들었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 뼈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도 남자는 이렇게 툭배기 깨지는 소리가 나고 여자들은 이렇게 딸그랑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본 차이나가 여자라고 그런다. 뼈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나는 목사님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아요. 아니까요. 정말 성사 땅이니까요. 근데 남자를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남자는 땅에서 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적인 소명도 땅에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도 늘 땅 얘기가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업 얘기, 정치 얘기, 여자들 세상 복 돌아가는 보이면 얘기.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좀 이제 유전자 변형이죠. 큰 손이죠, 큰 손. 그다음에 이제 여자들은 사람으로부터 왔잖아요. 네. 그래서 문화적인 소명도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정이 많고 남자들은 땅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중요해요. 그 업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자들은 오히려 과정이 중요해요. 맞아요. 과정이 중요해요. 맞습니다. 과정.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들은 결과만 얘기만 하면 되니까 말을 하는데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울림통이 말하는 통이 여자보다 3배 정도가 커요. 굵어요. 두꺼워요. 여자들은 여기 날렵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말하면 아랫배에 힘을 주고 호흡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입만 벌리면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가늘게 생겼으니까. 톤이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어쩜 그게 꼭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루에 말하는 양도 여자가 남자보다 3배 정도가 많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 관이 작으니까요. 예. 맞추려면 3배 정도는 해줘야 돼요. 예, 새벽 해야. 그래서 그러면서 정서가 풀어지기 때문에 여자들이 오래 살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들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을 거야. 여자를 통해서도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의 말씀 루키 3강 은혜의 이삭을 줍는 여인. 목사님의 말씀 시작됩니다. 사사기가 남성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사기를 가르칠 때는 굉장히 톤이 좀 높고 좀 격렬하고 남성적이었어요. 근데 룻기는 여성적이기 때문에 좀 제가 목소리도 여성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네, 그랬어요. 아이고, 톤도 저런. 가능하면 좀 부드럽게 하고 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어머. 등장하는 인물들도 주로 이제 사사기는 남성적이고 룻기는 주인공이 여성으로 등장해요. 두 주인공이 나오미와 룻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평범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평범한 여인들의 이야기,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후속의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이 가정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회복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화려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모압 드림을 꿈꾸며 모압으로 이민을 갔던 나오미 가정.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1장을 읽어보면 부고장이 계속 날아들어요. 남편이 죽었다, 첫째 아들 죽었다, 둘째 아들 죽었다. 고향 땅 베들레헴에 여호와의 돌보심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손을 살펴보아도 손에 든 것이 없어. 젊어서 떠나가는데 젊음도 잃어버렸고 모압들인 꿈을 가지고 떠나가는데 꿈도 사라져 갔고 의욕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 나오미와 룻이 두 손을 꼭 잡고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나오미는 다시 밟아보는 옛 고향 베들레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길은 무겁기만 했을 것이고 룻은 평생 처음 찾아가는 땅이었기 때문에 낯설기 거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 떠날 때 황무했던 베들레헴 들판이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떡집이 되어서 황금 불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마을에 나타나자마자 온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반겨 맞아주고 기뻐하고 손잡아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0년 세월 초라해진 남루한 옷차림의 나오미를 보고 수군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한 마을 사람들이 달려나오더니 이가 나오미냐 그런 말을 해요.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이름해요. 동리 사람들은 옛날에 불렀던 그 친구의 이름을 그냥 불렀을 것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 말에 나오미는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정신이 아찔하게 들었는데 아참 내가 나오미였지.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 환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방 땅에 가서 기쁨이란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환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사람에게 네가 기쁨이 아니냐, 네가 환희가 아니냐라고 외쳤을 때 내 인생의 환희가 어디 갔단 말인가. 기쁨은커녕 지난날에 대한 후회, 오늘에 대한 근심, 내에 대한 염려로 얼굴이 찌그러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나오미란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들은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 그러고 불렀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베들레헴 댁 뭘 했을까? 아니면 말론 어머니 뭐 이런 정도로 불렀겠죠. 그러다가 당신이 나오미가 아닙니까?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을 때에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 이름이 기쁨이었는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만 잃어버리고 살은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렸구나. 이름값 못하고 살았구나. 내가 나오미인데 나오미를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나오미는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말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슬픔이라고 불러다오. 나를 환희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다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나오면 자신을 괴로움이라고 불러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름해요. 자기가 베들레헴 땅을 떠나고 모압 땅에 가서 살던 인생의 파란만장한 여정,
그다음에 그 마을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인생을 전능자하고 딱 연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전능자라고 하나님을 부르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전능자였다는 것이죠. 유랑했던 족장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의 인생이 유랑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 나 혼자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유랑하는 족장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함께 하셨다 하는 고백이 전능자 샤다이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이 전능자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나는 이삭과 둘이 올라가서 나는 이삭을 죽이고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내서 부활시켜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 아들을 살려줘서 다시 둘이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때 전능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전능자는 어떤 전능자냐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사건, 이걸 두고 엘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 최악의 삶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삶의 상황으로 바꿔주는 하나님, 내 인생이 질곡으로 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 가장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엘 샤다이, 전능자라고 하는 뜻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능자라는 고백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으면 어떤 뜻을 가지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내가 어두움을 헤맬 때도, 인생의 골짜기를 헤맬 때도, 높은 언덕에 올라갈 때도, 하늘을 나르며 날개짓을 할 때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치셨으면, 나를 괴롭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간단한 고백 속에, 이 전능자라는 이 한마디 단어 속에 이 나오미의 인생이 묻어 있고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던 바로 복음의 역사가 쫙 담겨져 있는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 나와 함께 하셨다.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차라리 마라라고 부르라고 대답한 나오미의 말이 계속됩니다. 21절이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니, 흉년 만나서 먹을 것 없어서 모압 땅으로 양식이나 구해볼까 하고 갔던 나오미 가정을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지금은 빈손 들고 왔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 연구가들 가운데에 깊은 갈등과 마찰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나오미의 가족과 이 문장을 좀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나오미라고 하는 이 남편이 엘리멜렉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사사시대에 흔히 들어볼 수 있는 이름은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 베들레헴의 굉장히 지도자격인 일종의 사사나 아니면 일종의 왕이나 아니면 거기 최고 책임자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여기 있다가는 그렇게 부유롭게 살던, 넉넉하고 흥청망청 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부유로운 삶을 다 잃어버리겠다 싶어서, 그리고 흉년들은 자기 마을 사람들을 먹이 살리다 보면 자기들끼리 망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재산을 몽땅 팔아서 부자 이민을 떠나갔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더니 꼴 좋네, 우리 다 버리고 가더니 왜 또 우리 말이 찾아와,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 본문을 기록했다, 그렇게 보는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동정적으로 보는 거야. 아니, 흉년 만나서 먹을 게 없어서 모압 갔는데 그렇게 뭐 넉넉한 재산 팔고 갈 게 뭐 있겠어. 모압 드림을 꿈꾸고 부자 이민 갈 게 뭐 있겠어. 갈 때에 그래도 남편의 손을 붙들고 장사한 아들과 함께 갈 때는 그래도 한 가족이 가지 않았느냐. 갔다가 남자들 다 죽이고, 그리고 여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과부까지 하나 손을 데리고, 며느리 가부까지 데리고 두 가부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족과 함께 떠나갔다가 지금은 내가 이렇게 초라한 꼴을 하고 왔다, 이런 고백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동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때에 나를 나옴이라 부르기 때문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지금 남편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고 그러는데 내 속에 얼마나 깊은 슬픔이 있겠느냐. 차라리 말하라고 불러다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옳을까요? 아니면은 동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요? 뭐 그거는 글쎄 굳이 뭐 어떤 게 옳다를 떠나서요. 아.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땅을 떠났으니까 본인은 풍족이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결국은 다 잃고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 가난하게 오셨지만 제대로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대로지 않을까. 제대로 왔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과 동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뭐 팽팽하게 있는데 성경 주경가들도 거의 1대1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후자가 맞은 것 같아. 동정적으로 보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고백 속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옴이라는 그런 어떤 이름, 화려함, 기쁨이라든지 희락이라든지 환이라든지 이 이름 속에 자기를 숨기고 싶지 않았던 진실함이 지금 나오미의 고백 속에 묻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 갔다가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 실패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없어도 있는 채 모르고도 아는 채 슬프면서도 외교관적인 웃음을 내보이면서 그렇게 미소를 짓고 돌아오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 망가져서 깨어져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는 진실한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장 마지막 부분 22절부터 시작해서 2장 1절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사람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나라고 떨어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사람들과 긴 얘기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 룻기에는 여성적이기 때문에 말이 많아. 대화가 굉장히 많아. 대화 굉장히 많아. 85절 가운데 45절이 지네들끼리 떠드는 거야.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오히려 여자들의 말로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마을 사람들이 이 나옴이랑 막 얘기를 주고받는데 이 긴 얘기 가운데 룻은 등장하지를 않아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옆에 있었을 텐데 그 누구에게도 룻에게는 말을 걸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 처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도 없어요. 답답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룻기서를 기록하는 저자 해설자야. 그래가지고 룻을 이 사람이 설명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고 나오미의 며느리였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 모압 여인이 저주받은 모압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 땅에 돌아와서 회복되는가 너희들 좀 보고 싶지 않니? 하고 복선을 까는 거야. 암시를 까는 거야. 호기심을 던지기 위해서 룻을 탁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로 돌아왔다고 얘기냐면은 보리 추수 때에 베들레헴으로 떡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름해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지금 룻기서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때의 주인, 하나님은 장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뭐 주가에다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넣을까 하는 게 장소란다면은 언제 빼고 언제 넣을까 하는 게 때야.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판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2장에 들어서자마자 아직 만나지도 않은, 등장하지도 않은 보아스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마지막에는 룻에 대한 소개가 탁 나오더니 2장에 딱 나와서 보아스를 등장시킴으로써 뭘까요? 이 두 사람이 앞으로 뭔가 의미심장한 심상찮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얼마나 탁월한 저술가인지 모릅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얼른 이 가정에 희망의 봄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희망의 아침 햇살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묻지도 않은 룻을 등장시키는가 하면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보아스를 1절에서 등장시키고 있어요. 등장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그렇게 이름해요. 이 유력한 자라고 해서 히브리 말로 하일 기뽀로 그렇게 하일 기뽀로. 이 하일이라는 것은 재산, 힘, 권력, 군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뽀라는 것은 강한, 강력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일 기뽀로는 군대 연결시키면은 강력한 군대, 재산에 연결시키면은 어마어마한 부자, 힘에 연결시키면은
무시무시한 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유력한이야. 이 하일 기뻐라는 단어가 열왕기하 15장 20절에 나오는데 큰 부자라고 번역했고 똑같은 열왕기하인데 24장 14절에서는 용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일 기뻐로 유력한 자하고 여기서 쓰여진 것은 지금 굉장한 부자였다 하는 것을 밝혀요. 그 다음에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정신적인 의미로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가난에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을 마음껏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킹카였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유력한 자가 되려고 하면 내가 가진 것도 있어야 돼. 줄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 만큼 성품도 있어야 돼. 가진 것은 있는데 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은 유력한 자가 아니야. 맞아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 마음. 가진 게 없어. 돈이 없어. 그건 유력한 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 환경적인 것과 이 성품적인 것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을 대신한 인물이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유력한 자 보아스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렇게 탁 문학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보아스가 누구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할 때 공부에 나타났던 사사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봐요. 사사라고 여기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사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사사다 그렇게 보는 거야. 그 사실 사사가요. 저 이쯤에서 좀 정리받고 싶은 게요. 사사가 지방에도 있는 거죠. 있죠. 그 지방을 다스리면 그 지방에 지방의 사사. 사사하는 거죠. 대개 지금까지 12사사가 다 지방을 다스린 사사,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사사는 아니죠. 그리고 그 12명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많이 사사가 있었는데 그 지난번 사사기에서는 그 12명만 얘기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12명이라고 보는 게 옳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12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거든. 아. 그럼 누굴까? 그게 궁금해지잖아. 네. 지난번에 공부하던 삼손은 아닌 것 같아. 그지? 그건 확실해. 그지? 그건 아니야. 아니죠. 그런데, 그럼 누구냐면, 베들레헴이네? 베들레헴 출신이 있어야 되겠다. 그지? 그죠. 12사사 가운데 입산이라는 사사가 베들레헴 출신 사사요. 마지막에 그가 죽어 베들레헴의 무친이라는 말로 입산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근데 입산이라는 사사는 국제 감각이 뛰어난 사사였기 때문에 국제 결혼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래요? 백성들을 국제 결혼을 시켜서 국제 무대 속에 등장시키는 사사가 입산이라는 사사야. 자기 딸이 30명, 아들이 30명인데 몽땅 다 국제 결혼시켰어요. 그게 사사기 12장에 나와요. 아니 이방인과 국제결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거기는 또 그렇게 그렇게 해서 됐네요. 이제 그렇게 뭐 이 당시는 막 왔다 갔다 삼손도 왔다 갔다 이제 저는 그랬어요. 지금 네.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한 거에 놀란 게 아니라 30명 60명을 낳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에 지금 전 놀래고 그래서 있어요. 그런 부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결혼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근거가 100% 있느냐 그거는 아니다. 완전 근거가 없느냐 그것도 그것도 아니다. 아느냐 모르냐 모른다.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연구가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지금 보세요. 봄에 보리추수 때에 왔다. 떡집 베들레헴으로 왔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나타났다. 그럼 다시 이제 룻을 소개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룻을 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룻을 공부하면서 3번밖에 지금 3번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룻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도 여러 번 나왔던 게 모압 여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 예, 그거밖에. 그렇죠. 그거밖에인데 그게 전부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모압 여인 룻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야. 멍해처럼 룻이 가는 곳곳마다 모압 여인, 모압에서 온 여인, 그 다음에 모압 소녀 끊임없이 멍해처럼 따라붙어요. 이 모압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명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는 저주받은 여인이고 저주받은 출신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구원의 족보인 다윗 왕가의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정도에서 끝났다는 게 아니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그 가문을 타고 룻의 피를 타고 그 만들어진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가 올라 있는 거야. 예수님이 거기서 오는 거야. 이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멍에처럼 따라붙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룻이 은혜를 입는 장소로 무대가 밭이라는 게 등장해요. 그 다음에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모티브가 계속 등장하는데, 그래서 2장에 넘어오게 되면은 이삭 줍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동사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삭 줍는다는 얘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동냥한다는 얘기야. 요즘으로 말하면 동냥하는 거야. 알지 못하는 남정네들이 허이야호 허이야호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지나가면은 거기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서 동냥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여인, 오히려 동냥하면서 신나하는 이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룻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삭을 줍는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이삭을 줍는 여인 룻,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은혜의 이삭을 줍는 여인 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와서 매달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등장해요. 이 무대가 지금 우리 구약도 가나안이고 신약 15장 중에 가나안이에요. 이걸 잘 연결하셔야 돼요. 살려달라 애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개들도 올소이다마는 주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리고 매달려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귀신 들린 딸이 낳는 얘기가 나와요. 구약의 룻은 신약의 가나안 여인이요, 신약의 가나안 여인은 구약의 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부스러기라도 줬사온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내 딸이 낳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내가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병든 자도 죽던 자도 살아날 수 있고, 모든 닫힌 문은 열려지고 이 세상 온갖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은혜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했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이삭 한 톨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고 따르는 바로 이 룻. 은혜의 이삭을 줍는 여인. 지금 손으로는 양식을 지금 줍고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믿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뜨린 은혜의 이삭을 줍는 여인 룻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이삭 한 주먹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나는 모압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삭 줍는 여인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때가 지금 사사시대라고 그랬죠. 정작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다 발로 걷어찼어. 은혜를 짓밟았어. 약속을 다 깨트렸어.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로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어.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의 백성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짓밟은 하나님을 찾았어. 그들이 버린 하나님을 모셨어. 은혜의 이삭을 줍는 여인, 이런 여인으로 지금 룻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삭 주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이름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어찌 모압 여인의 입에서 사사기 전체에서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이 은혜를 입음이라는 단어를 이방 여인의 입에서 끊임없이 줄줄이 쏟아내는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10절에서 당신이 내게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13절에서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방 여인의 입에서 줄줄 입만 열면 은혜가 줄줄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있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했을 때 우리말에는 여기 그냥 누구에게 그렇게 돼 있죠. 네. 여기 눈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 2절 10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은혜란 말이 나올 때에 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나와요. 눈. 근데 영어 성경에도 빠지지 않고 눈이라는 단어가 번역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전혀 눈이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아. 2절을 무슨 뜻이냐면 그의 눈빛이 나를 한 번만 봐주시면 내가 은혜를 입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10절에서도 당신의 눈빛이 어찌 나를 보시며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은혜의 눈빛 한 번이면 이 세상의 부자들이 다 매달리고 권력가들이 다 매달리고 과학자들이 다 매달리고 석학들이 다 매려고 힘 있는 자들 다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이 한 번만 봐주시면 문제는 해결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의사들이 다 매달려도 고치지 못하는 문제 하나님이 한 번만 터치 만져주시면 그 질병은 해결되어진다. 이 세상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하나님이 한 번만 봐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은혜의 눈빛이야. 이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누구의 눈빛이 한 번만 봐주시면 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어마어마한 얘기가 히브리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 한 번 보는 게 결국은 10절에서 당신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면 11절에 보아스잖아요. 보아스죠. 그러면 결국은 그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도 실천을 한 사람이 되는 거가 되겠네요.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이 룻은 우리를 얘기한다면 그렇죠. 보아스는 보아스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네.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본다면은 룻을 이제 시작인데 빨리 깨달았어요. 공부 막 시작인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안 나와도 되겠어. 왜냐면 결론을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네. 빨리 큰데 그래서 네. 안 나올 사람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죠. 안 나올지도 몰라요. 아니 룻은 너무 결론을 빨리 알았어요. 네. 근데 룻이 2절에서는 밭으로 가겠다고. 그리고 이삭을 죽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3절에 와서는 실제로 밭으로 가. 네. 이삭을 주어. 밭에서 이삭을 줍는 모티브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장면에서 성경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렇게 합니다. 우연이라는 네, 단어가 우연히. 히브리에서 2번이나 나타나는데 우리는 한 번 번역하고 있어요. 넓은 그 벌판 속에 이 밭, 저 밭, 막 밭이 많은데 룻이 가다 보니까 우연히 누구의 집에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된 거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우연이기 때문에 우연히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우연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밑바닥에는 절대로 결코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연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룻이 지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우연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네. 상훈 씨는 아버님이 먼저 신앙을 가졌죠. 예. 아버님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계셨죠. 예. 그러면은 신문하는 거. 그러면은 네. 너무 말을 길게 하지 말고 네 아니면 대답하세요. 예. 근데 그러면은 그게 내가 볼 때는 우연이야. 네. 내가 볼 때는 우연히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뭐 한 게 없잖아. 우연히 믿음 좋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 어머니 밑에서. 그러나 그 상훈 씨가 그 아버지의 믿음을 가진 아버지 밑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가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 그 입장에서는 얘기를- 우연일 수 있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만세전에 상훈 그렇죠. 씨를 예정하시고 네. 택하시고 그 가정에 보내주셨다 그 얘기죠. 아. 하나님 뜻입니다. 네, 이게 우연이야 여기서 보면. 태근 씨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저도 지금 우연히. 네. 저도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의해서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어, 건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버지 살아 계셨으면은 제가 예수 안 믿을 수도 안 믿을 있겠어요.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집안이 3대째 카톨릭 집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흐름이 있다라는 걸 제가 예전에 알고 알고서. 있었죠. 그러다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형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연히 이제 내가 볼차로 갔다가 살다 보니까 이 예수를 믿는 형아가 네. 아파트 옆집에 왔어.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어. 만났네. 근데 결단코 우연이 아니란 얘기겠어요. 그렇죠. 지현 씨도 마찬가지겠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어.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까지 안 그때 믿었는데. 안 믿으셨는데 너는 좀 교회를 가봐라. 그리고 우연히 저를 우연히. 그리고 보세요.
아버지가 우연히 목사님을 친구로 두게 됐어. 네. 그 집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친구 삼촌을 만났어. 그게 우연인데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를 여기 담겨 있다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었어요? 저요. 어머님이 이제 믿으시면서 교회를 가라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가 우연이냐면 저 큰 교회를 보고 가고 있었어요. 동생이랑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린다고 가는데 우연히 찬양 소리가 들려요. 들렸어. 요만해 조그만 교회로 가게 됐어요. 네. 거기서 제 어린 적 아주 귀중한 그 교회의 삶을 잘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내가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신학적으로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가 여기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마침 보아스가 나타나요. 마침이 나타나는 거야. 마침. 근데 이 마침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힘내거든요. 힘내. 우리 말로는 마침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마침이 아니야. 이거는 감탄사야, 감탄사. 영어로는 behold, 보라. 보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것 좀 봐. 보아스가 나타났어. 이런 뜻이에요. behold. 완전 판소리네. 보라. 마침내. 그렇죠. 마침내 그거야. 딱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 말로 보면 가장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은 짠 요거야. 짠. 그러니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다. 그것은 behold, 보라. 보아스가 나타났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짠 보아스는 요거야. 그러니까 열 보아스 나타날 때 이거 짠 이게 아니야. 네. 짠. 짠 요거거든. 샤방샤방. 별표 땡땡땡. 짠 하고 이제 나타나는 이게 짠 보아스가 나타났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연히와 짠의 연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우연히 예배당 앞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짠 하고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얼굴이 이쁘게 생겼으니까 나를 이뻐해주는 아빠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우연히 그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 주신 은혜의 도구였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뒤로 했더니 짠 하고 매 하고 양 한 마리가 울고 있는 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죠. 나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울려고 그러고 죽으려고 그러고 했을 때에 그 앞에 하나님께서 짠 하고 은혜의 손길을 내미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나는 우연히 이삭을 죽기 위해서 어느 한 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보아스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거야. 이 바로 우연히와 짠의 연결 속에 나타나는 너무나도 섬세하고 자상하시고 자비롭고 정확하신 하나님을 룻기를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거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신앙생활이야. 것 같아요. 그걸 하세 옛날 이야기를 지금 3,40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우연 속에 짠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야. 네. 짠. 짠해요. 아니 정말 신앙생활에 정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그렇죠. 그걸 배워가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룻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요, 너의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내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룻기 오늘 삼가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네 라고 짠 하나님을 만났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떤 하나님이야? 우선 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보면 오늘 룻기에서 그 모압 여인이 정말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제 삶 속에 보면 아무런 어떤 자격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 주시는 그 어머니 같은 마음에 하나님을 여실히 배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네. 어머니 하나님. 네. 하나님은 부성도 있고 모성도 있어요. 분명히 그죠? 근데 막 그냥 내가 실수해도 안아주시고 그냥 똥오줌 쌌다고 그래서 이거 씻고 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닦아주시고 배고플 때에 어이구 우리 딸 아랑이 배고프네 하고 동리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탁 내어놓으시고 어이구 젖 먹여주시던 그 엄마 그 풍성한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풍성한 배고픈 아이에게 풍성한 젖을 퍽 내밀고
벌컥벌컥 젖먹이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젖가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까 엘샤다이 그랬을 때 젖가슴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의 모성적인 하나님. 그 룻기 안에 아랑씨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아랑씨는 이 룻기를 이미 통달했어요. 어머니 하나님. 그 룻기 속에 만나는 게 어머니야. 어머니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 만나요? 저는요, 그동안 뭐 이렇게 우연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좀 안 될 때는, 난 운이 안 좋았어. 잘 될 때는, 정말, 이번엔 좀 운이 좋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다 주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를 깨닫게 됐고요. 정말 은혜를 줍는 은혜를 주면 룻. 은혜의 이삭을 줍는 여인, 룻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은혜 이삭을 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부자 하나님입니다. 그죠? 네네네. 엄청난 부자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에 이삭 하나만 주어도 모든 게 끝나버리는. 그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한테는 이삭인데요. 우리한테는 엄청 큰 거죠. 엄청 큰 거야. 그렇죠. 어.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알고 보면 그럼요. 그 이삭 줍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겸손해야 되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또 우리의 과제가 있는 것 자존심을 같아요. 버려야 돼. 이 사람은 정말 룻을 다음 뗐어.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올 거예요. 개인 교습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삭을 제가 와야 될 것 농사를 지을 때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여야 돼. 고개를 숙여야 돼. 에헤 입에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이삭을 주려면 더 굽혀야 돼. 그렇지. 더 굽혀야 돼. 더 굽혀야 돼. 그냥 내가 고개를 숙이지만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 내가 언젠가 이 공부할 때 언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밥을 먹다가 숲속에서 밥을 먹다가 그 치킨을 먹었는데 개미떼들이 새카맣게 오는 거야. 근데 요만큼 떠줬는데 개미가 수십 마리 매달려가지고 그걸 가져가더라고. 나는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 한 토막인데 그 개미에게는 한철 양식이 되는 거야. 식구들 전체가. 이게 하나님의 부스러기야. 그만큼 부자야. 그만큼 부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건 저는 지금 이제 우연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단순히 그 우연뿐만이 아니라 그런 우연들이 또 우연을 낳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설계라는 거죠. 설계. 설계. 단순히 어느 인생의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짠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짠인데 여기서 갈라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갈라졌는데 이 갈림길이 여기를 택했는데 여기서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나중에 저기 갔더니 거꾸로 오려고 봤더니 그 갈림길이 엄청 많았다라는 거. 근데 그 갈림길 속에서 그 갈림길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설계하신 분이라는 거에 인생을 살면서 하는 거죠. 이 건축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 어려울 때 건축가 하나님이시군요. 건축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부도도 없으시고 부도도 없으시죠. 그는 부실공사도 없으시고 부실공사 없으시죠. 그런 하나님. 예, 인부도 필요 없어요. 인부도 혼자 필요 다 없고. 알아서 딱딱 혼자 다 하시고 알아서 뭐 미장 다 하시고 인테리어 다 하시고 다 하시고. 짠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 그렇네. 그렇죠. 예. 저는 하나님. 그 생각해 보니까요. 어쩔 때는 또 재밌게 다가오시고, 어쩔 때는 또 무섭게 다가오시고, 또 어쩔 때는 또 굉장히 그 어머니 같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또 아버님 같기도 하시고, 하여튼 그 하나님은 욕심쟁이. 욕심쟁이.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짠이야. 예. 짠이야 짠. 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아까 얘기했잖아. 전 이러고 나타나시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럴 때 놀랬지? 짠. 어린아이가 있을 때 어린아이가 있을 때 애가 우르르 까꿍 그때 내가 탁 이리 얼굴만 아빠 얼굴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아빠 얼굴이 없어져 애가 울어. 우리 아빠 어디 갔어? 그러면 짠 이러고 으르르 가면 애가 까르르 애가 막 뒤집어지잖아. 네. 정말요? 지금 애기 키우다 보면 그런 게 있어. 근데 다 알잖아, 그치? 네, 그래서 애들이 많이 다치죠. 아니, 근데 바로 그런 아빠 같은 하나님. 애기하고 막 노는 개구장이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애기 어르르 까꿍 하고 얘가 까르르 웃고 아빠 없다 그러면 에이 뭐 또 까꿍 하는 이런 하나님. 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에 숨지 않으시고 날 찾아봐라가 아니고 짠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